어, 구역장 교육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구역장 교육 6번째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영혼의 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공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동참해 나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번째 시간이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총회에서 나온 자료, 생명을 돌보는 선한 일꾼들 기초편 6과를 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것을 봤고 오늘은 신방에 대한 것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10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이제 거기 보겠습니다. 신방인데 구역 신방입니다. 중심 요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중심 개념, 신방의 목적과 신방에 대한 성서 모델을 찾아 모델을 알아 효과적인 신방을 한다. 학습 목표, 신방이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자신의 말로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신방 모델을 근거로 자신의 신방 목적, 신방 장소, 신방 대상 선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신방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방을 할 수 있다. 101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마음밭갈기 이렇게 돼 있고 다음 글은 모 교회에서 있었던 신방 사례이다. 다음 글을 읽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신방이에요. 이 성도는 지난해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해 오신 분이다. 처음 교회에 등록했을 때부터 마치 오래된 교인같이 보이는 분이었는데 등록 신방을 해보니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얼마 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사고로 잃게 되어 시댁으로부터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동네와 교회에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문밖 출입을 삼가던 중 새로운 삶을 결심하고 이곳으로 이사를 와 교회에 등록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다. 신방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밝고 명랑한 이 성도의 이면에 많은 아픔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그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임을 강조하고 함께 기도해 주었다. 그 후로는 여러 번 신방을 하자 이 성도의 마음의 아픔들이 많이 치유되었고 올해는 교회에서 설립집사로 교사로 임명되어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다. 지금 이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하고 있다. 평범치 않은 예지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특별히 이런 가정, 이런 분들에게는 신방과 관심과 기도, 또 성도들의 사랑과 배려,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것만이 유일한 치유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신방을 해본 적이 있는가? 상담하고 난 후에 느낌이 어떠했었는가? 나름대로 적어보시면 되겠고요. 넘어오셔서 102페이지 당신은 앞으로 구역원들을 위해 어떠한 신방을 하고 싶은가? 씨 뿌리기, 신방의 정의. 신방은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목사, 전사, 구역장, 권찰들이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우들을 방문하는 것이다. 원래 신방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건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그
성경 구절에 창세기 3장 9절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신방하신 거예요. 도망간 아담을 찾아가서 신방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방문한다, 돌아본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사도행전 15장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하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전도자들이 여러 군데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방이잖아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6절을 보면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게 신방이잖아요. 아픔 있을 때 아픈 자를 찾아가서, 병든 자를 찾아서, 옥에 갇힌 자를 찾아서 돌보는 그것이 신방이다. 그렇게 돼 있고, 교절을 계속 보시면 신방은 목회자나 구역장, 권찰이 교우를 찾아가서 위로와 권면, 그리고 친교를 통하여 신앙 성장을 돕고 그 가정과 개인이 지닌 문제들을 성경 말씀으로 해결하도록 지도하며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일이다. 다시 말해 신방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것,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두 번째, 신방의 목적. 신방의 목적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견고케 하여 미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서로 위로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며 숨어있는 일꾼을 발탁하여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헌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 성경에서는 신방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신방의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읍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까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쓰십시오. 사도행전 15장 있는데 성도를 살피고 기도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살피고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3절, 이 성경 구절은 뭔가 하면은 그 고넬료, 로마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그 고넬료가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양육받기 위해서 그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이것도 역시 베드로의 신방이죠. 고넬료를 향한 신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뭐라고 쓰면 되겠는가 하면은 양육하기 위함이다. 양육하기 위함이다. 신방의 목적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양육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 거기 성경 구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그러니까 신방을 하는 사람이나 신방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안위를 얻기 위하여 서로 평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신방이 필요하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이를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디도서 1장 5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디도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건 뭔가 하면은 지금 성경 구절 세 군데를 봤는데 여기서 하는 그 목적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그 한번 써보세요. 신령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신령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신방했어요. 그 교회가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해라. 그런 걸 위해서 신방을 했다는 거죠. 그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충만한 복을 갖고 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 이런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떤 그 가정이면 가정, 그 교회면 교회에 어떤 신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신방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신령한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로마서 15장 29절 그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성도들의 축복을 위함. 성도들의 축복을 위함. 성도들의 축복을 위함. 계속 보시면 성경에서 잘못된 신방의 즉 욥의 친구들의 신방을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을 서로 얘기해보자. 이게 참 굉장히 방대한 주제입니다. 욥기 우리가 그 전에 벌써 오래됐지만은 언젠가 수요일 날 욥기를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 욥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욥이 가족들 다 죽고 그리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기 병도 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근데 거기에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 찾아오는 거는 이 말씀 보면은 신방을 온 거예요. 세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을 왔어요. 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욥기 전체의 사상이 뭔가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욥에게 질문을 해요.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질문하면 욥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소발이 질문하면 또 답변하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것이 한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가요. 계속 질문, 답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욥이 내가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뵙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갑자기 축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그 욥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세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신방을 오기는 왔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신방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 욥기 전체를 보면은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중점이 뭔가 하면은 욥에게 네가 이렇게 병들고 가족들 죽고 다 재산 뺏기고 이렇게 된 거는 네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죄의 결과로, 인과응보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욥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네 탓이야 그 말이잖아요.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물론 인간이니까 완벽한 사람 없겠지만, 지금 욥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다 네 탓이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욥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방이고 똑같은 대화지만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율법적 잣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율법적 잣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그건 위험하다. 네가 기도를 못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네가 죄 지어서 그래,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이렇게 해놓으니까 욥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위로를 받아도 쌀뚱말뚱할 텐데 뭐 그렇게 와서 막 공격을 해야 되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 다 떠나라 그랬잖아요. 야, 다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찾아오긴 왔지만, 신방을 오긴 왔지만 율법적 잣대, 인과 응보적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넘어와서 신방의 성경적 근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방하신다.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하여 죄로 고통받는 인류를 신방하시며 구체적으로 유대 땅 죄인들을 신방하신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신방하도록 하신다. 한편 예수님의 신방의 본을 따라 사도들도 열심히 성도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승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사도적 관행으로 복귀하는 신방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돌보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그 신부를 사제라 그러죠. 그 사제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사제로부터 죄 사함을 얻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 고해성사예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를 안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만인 제사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꼭 어떤 죄 사함을 얻으려면은 사제를 찾아가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그런 의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굳이 사제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만인 제사장 설이 그리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면서 용서받는 이런 신앙 체계가 더 성서적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1번에 성경적 근거, 삼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구원하시고 권고하신다. 이게 이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이제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다. 구원하시고 권고까지 하신다. 두 번째, 신방의 성경적 근거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다.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3장 9절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돌보신다. 이게 신방이잖아요.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범죄한 아담을, 성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시고 성자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찾아가는 이 신방의 원형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시면 성령께서 성도에게 임하심과, 성령이 임하신다. 근데 창세에서는 성부가, 또 신약에서는 성자가, 그리고 성령님도 찾아오신다. 성령님 찾아오신 사건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근데 역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뭐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속 보시면,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쓰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응?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씁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제 찾아가셨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가 아담을 찾아가시고, 성자가 인류를 찾아오시고, 성령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가시고, 이게 다 신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재 두 번째, 신방의 성경적 모델, 예수님의 신방을 이제 모델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와 역사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신 절정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사역에서 나타난다. 예수님의 사역은 찾아가 만나시고 거쳐오시고 가르쳐주시고 살려오신 적극적인 신방의 사역이셨다. 그 적극적인 신방의 사역, 그러면 줄을 쳐보세요. 적극적인 신방의 사역이었다. 찾아가기는 가시지만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왜 적극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냥 어떤 의례적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에 뛰어 들어가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내쫓고, 오류가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오시고, 그리고 무지가 있는 곳에 진리를 심어오시고, 죽음 있는 곳에 생명을 심어오시는 그 적극적인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보면 예수님의 신방 목적,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이제 거기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거기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7절인데, 이 요한복음 4장 7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유명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겁니다. 그때 왜 찾아가셨을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럼 요한복음 4장 7절 42절 그 물 건너 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왜 찾아가셨을까 한번 써봅니다. 복음 전파와 구원입니다. 결국은 그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그 여자가 복음을 전하시려고 복음 전파와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와 구원. 그거를 위해서 이 여자를 찾아가셨다고. 복음 전파와 구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이 마태복음 10장 사건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의식을 얘기해요. 그 12제자를 다 파송하시면서 우리도 요즘 그 주일날 그 예수의 사상하면서 제자란 그런 설교를 이제 최근에 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얘기하고 거저받으신 거저주라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신방 목적이 뭘까 한번 씁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함이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신 그 이유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거기 이제 무슨 말씀이 이제 기록되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간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겠어요? 치유죠. 치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죽은 나사로 사건, 이게 요한복음 11장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의 사건, 이제 그 나사로가 사실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시지만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막 죽기 일보 직전에 그 누이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좀 와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달라, 고쳐달라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좀 며칠 지체됐어요. 그런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는 예수님 거기 찾아가세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요. 그 사건 얘기합니다. 그럼 그 집에 왜 찾아가시냐 그 말이에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위로와 소망. 살림. 나사로를 다시 살리잖아요. 살림. 위로와 소망. 살림. 이게 이제 그 나사로 집을 찾아간 목적이었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는 요한복음 21장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을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방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죠. 사랑의 재확인, 그리고 소명의 재확인. 소명의 재확인.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재확인하죠.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서 소명을 재확인합니다. 사랑의 재확인, 소명의 재확인.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 2장 그 유명한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거기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이 흥을 아시는 분이었어요. 흥.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잖아요. 잔치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런 게 싫었어요. 흥을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신 까닭은 축복과 교제입니다. 축복과 교제.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축복과 교제. 그리고 이제 넘어오셔서 2번에 예수님의 신방 장소.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신방 장소였다. 크게 나누어 보면 가정과 일상 활동의 모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뭐라고 되는 가정 신방이다, 일상적 삶의 현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 신방에 누가복음 5장 29절 보면은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그 밑에 쓰세요. 세리 마태. 그 마태복음 쓴 마태가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마태가. 그리고 요한복음 2장은 이건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집에도 찾아가셨어요. 바리새인의 집.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그 다음에 넘어와서 일상적 삶의 현장 요한복음 21장 이거 아까 본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는 그 제자들 찾아가시잖아요. 갈릴리 바다. 그냥 가정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일터도 가셨다. 일상적 삶의 현장 일터도 가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바다,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마가복음 10장은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이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리고 소경 바디메오. 마태복음 12장은 회당입니다. 회당. 마태복음 9장은 역시 세관이에요. 세관. 세리 마태를 찾아가시면 세관.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무덤도 가잖아요. 무덤도. 공동묘지, 무덤. 무덤사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내쫓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신방 다니시는데 가정만 다니신 것이 아니라 뭐 바닷가도 가시고 뭐 세무원, 요즘 말하면 세무서죠. 세무서도 가시고 회당도 가시고 여리고도 가시고 무덤, 공동묘지도 찾아가시고 그렇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신방 대상,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신방 대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죄와 질병, 소외와 고통,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신방하셨다. 또한 예수님은 감정과 입장을 초월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자들까지도 만나시고 신방하셨다. 죄와 질병에 사로잡힌 자, 요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 그 38년 된 환자가 거기 있었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간다 그 얘기.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 사건이고 뭐 그렇게 쓰세요.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 사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 그럼 마태복음 9장은 맹인들입니다. 맹인들. 그 예수님의 신방 대상은 병든 자, 38년 된 환자, 맹인, 이런 병든 자를 찾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소외된 자. 누가복음 19장은 그 유명한 삭개오 얘기입니다. 삭개오.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인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소외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넘어져서 106페이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그 유명한 그 나사로 집을 얘기합니다. 나사로 집.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사로 집. 지금 고통과 슬픔에 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집이고. 근데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반대자들한테도 예수님께서 신방하셨다는 반대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열심 당원들 반대자들도 찾아가셨다는 거.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찾아간다? 이제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도들의 신방.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사도들도 열심히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신방하였다. 그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5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 신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방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장소를 불문해서 뭐 가정도 그렇고 바닷가도 그렇고 뭐 심지어 공동묘지도 찾아오고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신방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도 신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해서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재차 다른 제자들 보내서 또 신방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더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줬다든지 더 많은 것을 기도해 줬다든지 아니면 예배 초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줬다든지 이제 그런 일을 어떤 걸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사도들이 그렇게 신방했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그렇고 그렇게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했다, 신방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건 아주 바나바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 소개하고 바울을 교회 안에 잘 안착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바나바사요 그럴 때 그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교회에 소개하고 안착시키잖아요. 우리가 새신자들,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권면해서 교회에 혹은 구역에 혹은 남녀 선교에 잘 안착시키는 그 작업, 그걸 한 사람이 바나바고 그 사역을 우리는 흔히 바나바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렇게 사도들이 신방하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신방을 했다. 근데 이제 기왕에 줄을 쳐 있으니까 쓰라는 거잖아요. 한번 써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요한의 신방이에요. 사도행전 8장 요한의 신방.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신방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요한의 신방,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신방. 그 다음에 내려와서 네 번째 신방의 실제입니다. 신방자의 자세. 효과적인 신방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신방자의 자세이다. 그것이 목회적 신방이든지 친교의 신방이든지 신방자의 신앙적 정신적 자세가 중요하다. 이 자세는 신방자와 동행자 그리고 신방 받는 자가 함께 가져야 할 자세이다. 그러니까는 신방이 중요한데 신방 가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방 받는 사람도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신방 받는 사람도. 그래서 신방자의 기본 자세,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신방자의 자세가 나온다.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방자의 자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의 신방 자세는 어떠했는지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우매한 목자의 자세. 야 이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스가랴 11장인데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그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는 누굴까? 이거는 당시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대적 국가들 얘기합니다.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대적자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그냥 현실적으로는 로마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현실적으로 거짓 목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목자들이 일어나서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다, 흩어진 자를 찾지 않는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않는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는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은 발굽, 발굽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아킬레스라는 거죠. 아킬레스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푹 하고 주저앉아요. 그러니까는 멀쩡한 사람 아킬레스 끊어가지고 주저앉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못 살게 굴었던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넘어와서 이런 거 107년 넘어오면 여기서 이제 그 우매한 목자는 스가랴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씁니다. 이제 107페이지 위에 없어진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는다. 그런 우매한 목자 내지는 가짜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없어진 자는 찾아야죠. 흩어진 자 역시 찾아야죠. 상한 자 고쳐야 되죠. 강건한 자 먹여야 되죠. 살찐 자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매한 목자들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결국은. 두 번째, 사도 바울의 목자의 심정, 고린도후서 11장 29절인데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거기 쓰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애타지 않더냐. 그러니까는 약한 자를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프고 병든 자, 실족한 사람 보면서 막 마음을 애타해하고,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양심이다 그 말이죠. 세 번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의 신방 자세는 어떠한가. 이런 나름대로 쓰시면 되겠고, 동행자의 자세, 이거는 신방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방대원. 동행자의 자세는 교역자의 동행자로는 대개 구역자나 권찰 그리고 장로 권사들이다. 이들이 부주의하게 신방에 동행할 경우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신의와 화평을 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리나 신앙의 문제는 목회자가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동행자들은 가능하면 신방 받는 이들을 선하게 격려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동행자는 신방 전에 신방받을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미리 알아서 목회자의 신방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보다 한 발 먼저 가정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해 효과적인 신방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 민첩하게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신방 가정의 자세. 이거는 신방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신방 받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교육자와 그 일행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먼저 예배드릴 자세를 갖춰야 한다. 신방자와의 대화와 상담에 우선하고 대접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 신방 본래 의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근데 언니 마르다는 그 예수님 뭘 대접하려고 뭐 음료 같은 거 준비하려고 막 부엌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마리아는 동생 마리아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서 말씀 듣기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있고, 그러면서 여기 1번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자세를 비교해 봐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집중했고 마르다는 대접하는 데 집중했죠. 응?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집중, 마르다는 대접하는 데 집중. 물론 다 중요합니다. 뭐 대접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듣고 다 그랬지만 결국 그 본질이 뭐냐, 본질이. 응? 본질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 본질을 잃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08페이지 넘으면 거기 쓰는 난이 있군요. 마리아의 신방받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듣는 자세. 마르다의 신방받는 자세는 대접하는 자세. 마리아는 듣는 자세, 마르다는 대접하는 자세. 다 중요하지만 듣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2번에 고넬료의 신방받는 자세, 사도행전 10장인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에요. 베드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어디 있는가 한번 그분을 좀 모셔오자. 그분 모셔와서 예수의 말씀도 듣고 우리 한번 부흥회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 베드로가 어딘가 하면 요빠에 있는 게 요빠가 어딘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그 요빠예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의 신방받는 자세, 기다리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다 모았다는 거예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맞이하기.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그 성경 보면은 고넬료가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엎드려 절하고. 고넬료가 맞아 엎드려 절하고. 굉장히 베드로를 아주 극진히 모시고 있잖아요. 사람들 다 모으고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씁니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적인 신방을 위한 지침들. 이게 신방 시 유념해야 할 실제적인 지침들이죠. 첫 번째, 계획을 세우고 원칙을 가지고. 두 번째, 우선순위에 맞게 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18장은 그 유명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99마리 양 그냥 우리에 남겨놓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목자가 다녔다는 거죠. 근데 거기도 좀 쓰시면 잃은 양 찾기,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잃은 양 찾기. 세 번째, 망설임을 넘어 장애를 극복하는 신방으로. 네 번째, 뜨거운 가슴, 냉정한 머리. 이 뜨거운 가슴 하면서 요한복음 11절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나사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냉정한 머리. 분별력, 판단력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적 만남에서 하나님과 만나버려. 그러니까 이제 뭐 신방이 되었던 구역 예배가 되었던 막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뭐 다과 나누고 그러면서 시끌벅적하게 뭐 세상 얘기, 뭐 사회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그러다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신방이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거의 그렇게 씁니다. 인간적 만남으로 출발하지만 쓰세요. 인간적 만남으로 출발하지만 인간적 만남으로 출발하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끝내야 한다. 하나님 만남으로 끝내야 한다. 하나님 만남으로 끝내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때와 장소를 알아야 된다. 융통성과 민감성. 한번 써볼까요? 짧은 만남, 긴 여운. 짧은 만남, 긴 여운. 그 다음에 109페이지 넘어와서 늙은 사자의 동굴과 같은 가슴과 입으로. 이게 늙은 사자가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늙은 사자가 자기가 죽기 위해서 어떤 굴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간 것만 확인되지 나온 건 확인이 안 돼요.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듣지만 발설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밑에 씁니다. 듣지만 발설하지 않는다. 듣지만 발설하지 않는다. 듣지만 발설하지 않는다. 계속 봅니다. 세 번째, 신방 준비 및 유의할 사항들. 신방 계획과 준비, 신방 준비와 기도. 어느 가정을 신방하며 그 가정의 상황이 어떤지를 미리 파악해 두고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방 카드와 기록처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신방은 사사로운 방문이 아닌 잃은 양을 찾고 상처 입은 양들을 돌보며 축복하는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방을 떠나기 전에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신방 순서. 어느 가정부터 신방할 것인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도시의 경우는 교통편과 연관이 있으므로 사전에 순서를 잘 정하고 특히 점심 식사 시간대를 잘 정하여 신방 받는 가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신방 예고와 시간 배분. 대략적인 도착 시간과 소요 시간도 알려주어서 그 가정의 신방을 준비하시도록 미리 배려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신방과 인원. 신방 인원도 미리 알려줘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신방 인원은 3-4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신방과 선물. 신방주에 선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나 새신자의 경우 자녀의 돌이나 개업 등과 같은 축가 신방과 환자 신방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신방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들. 신방 예배. 신방주에 드리는 예배는 30분 이내로 하되 신방자들이 예배 중에 열심히 찬송 부르고 말씀을 잘 경청하는 등 예배 분위기를 유의해 도와줘야 한다. 두 번째, 신방자의 태도. 신방자의 표정과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 늘 섬기는 봉사자의 자세로 대하고 인사를 상냥하게 하며 웃는 얼굴로 대해야 한다. 일단 신방자의 태도가 불순하면 많은 오해를 받게 되고 신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혹시 감정이 상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으나 스스로 조절을 잘해 자신이 신방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신방자의 옷차림, 신방자는 옷차림도 세심한 배를 해야 한다. 너무 화려하거나 요란한 옷차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스커트를 입은 여성이고 자리에 앉을 때 주의를 기울이며 짧은 길의 스커트는 피하도록 한다. 깨끗한 인상을 주는 옷이 좋으며 특히 가난한 가정이나 상을 당한 가정에 갈 때는 거기에 많은 옷차림 하는 것이 좋다. 신방 대화. 대화는 가능한 말을 아끼고 신방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 자기 사랑이나 과시는 듯한 대화를 조심하고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가능한 신방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신방자가 말할 경우 교회의 세원을 돕는 것과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방과 헌금, 신방받는 가정의 정규적인 신방 중에 미리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자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헌금은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의무는 아니므로 신방받는 가정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신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신방과 음식, 신방 중에 한두 가지 음식을 나누는 것은 그 가정의 문화를 신방자들이 함께 나누는 또 다른 교제가 될 수 있다. 점심 식사가 아니면 간단한 차나 과일 정도로 하고 준비에 너무 신경 쓰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도록 구역정에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 시작하는 집이나 점심 식사 직후에 집은 커피 한 잔, 그 다음쯤 간단한 과일, 점심이 늦어질 경우만 중간에 떡이나 케이크 등 간단하게 요리할 것 등으로 계획할 수 있겠다. 신방을 마치면서 신방의 작별 인사, 즐거운 시간, 유익한 내용으로 감사와 축복하는 인사로 마친다. 그 가정에 특별한 것이나 뜻깊은 내용으로 인사하며 다음에 만날 것을 자연스럽게 약속하며 마치도록 한다. 신방과 기록, 신방을 마치면 신방의 상황에 대해 기록하여 추후에 자료로 삼는다. 특별한 사항은 보고하여 교회가 전체적으로 돌봐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서 협조를 구하도록 해야 한다. 신방과 사후관리, 신방을 마친 후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비밀로 하고, 중요하죠. 아까 늙은 사자 얘기했잖아요. 듣고 발설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모두가 비밀로 하고 공개도 좋다 하는 것만 알려 서로 도움을 주도록 한다. 특히 신방 중에 목회자나 지도자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지키고 책임을 져야 한다. 신방의 일반적 순서, 신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그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개 다음 같은 순서를 한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람이 맡아서 자기 역할을 한다. 혼자 모든 것을 하기보다는 훈련된 신방자들이 함께 팀 사역으로 행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안내와 문안, 미리 집안 사정을 파악한 구역장이나 권찰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 인사와 그리스도의 평강을 빈다. 좌석을 정함, 설교자를 빛이 들어오는 환한 쪽에 앉게 한다. 설교자 정면은 신방받는 사람만 치고 신방 대원들이 그 사이에 둘러앉는다. 준비기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방받는 가정과 오늘 일정을 위해 간단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한다. 대화 및 교제,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근황을 묻는다. 삶의 대화에서 신앙적 대화 분위기로 나아간다. 가정의 기도 제목, 미리 받은 기도 제목, 신년 정체 혹은 사전의 구역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도 기록한다. 찬송, 가정 사정과 생활 내용에 따라 준비한 찬송 한 곡과 그 가정에서 좋아하고 잘 부른 찬송을 한 곡 더한다. 성경 봉독 및 설교, 미리 준비한 말씀으로 하되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꿀 수 있으며 대화조로 한다. 7분 내외가 좋다. 대화조로 한다. 딱딱하게 웅변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가정이니까 조용조용하게 대화조로 한다, 그 얘기예요. 가정을 위한 중보적 기도, 제목에 따라 합심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자가 마무리한다. 차와 닭과 함께 교제한다. 간단하게 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를 한다. 마칠 때는 즐겁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신앙적인 분위기로 마친다. 신앙적인 분위기로 마친다고 하는 거 아까 봤습니다. 인간적인 만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신방의 종류, 삶의 상황이 다양하듯이 신방도 그 상황이 아주 다양하고 종류 또한 많다. 각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에 그 특징을 잘 살려 효과적으로 신방해야 한다. 한국 교회에서 실시하는 신방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대신방, 대부분 봄가로 나눠 1년에 한두 차례 하는 신방으로 교육자와 구역장 그리고 권차들이 차례로 교인 가정을 방문하게 한다. 현대 교회 여건상 연중 상시로 할 수도 있고 교구별로 나누어 할 수도 있다. 가정별 대신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역별 대신을 할 수 있다. 구역별 대신방,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전부 다 모여서 신방하는 거죠. 2번 일반 신방, 구역 신방, 구역장과 권찰이 매주 금요일 권찰 예배 후에 교인의 가정을 신방하고 보관한다. 가정별 대신방이 불가능할 시에 구역별 대신방을 할 수도 있다. 유고 신방, 결석자를 찾아가 신방한다. 결석의 이유를 파악하여 책망보다 권과 신앙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방향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아까 욥 봤잖아요. 친구들이 찾아서 책망하잖아요. 더 상처가 컸습니다. 책망보다는 권고와 신앙의 동기부여가 좋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신방, 환자신방, 병으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를 신방한다. 환자 신방은 간단히 하되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병원에서 병원 신방할 때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5분, 길어야 한 7, 8분 딱 기도하고 말씀 한 절 읽고 안부 묻고 바로 나와야 돼요.
병원 신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가 신방, 임종이나 죽음을 당한 가정을 신방하는 것으로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소망과 위로를 심어줘야 한다. 신방대원은 가능한 많이 참석시킨다. 상가는 많이 갈수록 좋습니다. 감사와 축하 신방, 가정에 여러 가지 축하와 감사할 일이 있어서 방문하는 경우다. 함께 즐거워하는 의미에서 지체와의 좋은 교제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힘들었던 점을 서로 공유하면서 격려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위로 신방, 실패하거나 좌절에 처해 있는 경우에 다시 용기를 갖고 하는 신방이다. 보다 시야를 넓게 보게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이사 신방, 집이 이사 갈 때 하는 신방이다. 이사 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가정 늘 선교적인 파송의 삶이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상담 신방, 예배보다는 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신방이다. 사정 들어주고 함께 해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상담이 결국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상담인데, 상담자가 꼭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다, 무슨 쪽집게처럼. 그게 상담은 아니에요. 그런 긴 대화와 공감대를 통해서 그 내담자가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 상담의 그 기초입니다. 상담자는 상담하는 사람, 내담자는 상담하러 온 사람, 상담의 대상자죠. 내담자가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상담의 기초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오히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직장 신방, 직장으로 신방하는 것은 가정 신방과는 또 다른 유익이 있다. 성도들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친밀해지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으로 신방가는 경우는 집에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상담자는 신방 대상자가 직장에서 지나치게 바쁘지 않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시간을 서로 의논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전도 신방,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것이다. 전도 대상자의 정보를 가지고 가거나 미리 약속하여 만나거나 그냥 방문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신방하고 만나도록 해야 한다. 기타 신방, 전화 신방, 이 전화 신방은 뭐 요즘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요즘 이게 코로나 시대니까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전화 신방, 문자 신방이 더더욱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전화 신방, 사람과 만남이 힘들 때 아니면 급한 경우 전화로 신방을 한다. 전화로 신방할 때는 너무 긴 시간 통화하지 말고 적당한 시간 동안 통화하며 기도해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신 신방,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편지는 아직까지 나름대로 효과 있는 신방 방법이다. 특히 자필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를 읽을 때면 많은 감동을 받게 된다.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편지를 통해서 전할 수 있고 근황을 물어볼 수 있다. 전자우편 신방, 요즘 컴퓨터나 전자매체가 발달해 이 방법도 이메일이라는 얘기죠. 이메일. 이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신세대인 경우에 전자우편을 통하여 서로 의견을 전하고 그것에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요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열매 맺기. 현대인들의 바쁜 생활과 개인화의 추세, 맞벌이 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구역 활동과 신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방은 목회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이다. 이 말이 참 중요하네요. 신방은 수단이 아니다. 본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고, 우리 아까 봤잖아요.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 인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마가의 다락방을 찾아오시는 성령님, 다 봤습니다. 보여줬고 성령께서 신방을 권고하시고 신방을 통해 역사하신다. 현대인들의 다양한 삶으로 인한 신방의 어려움은 다양한 신방의 종류와 효과적인 방법들로서 대처할 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 나를 돌아보았고 와서 보았느냐라고. 신방에서 받은 은혜 혹은 체험한 간증을 나눠보자. 쓰시면 되겠고, 좋은 신방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고쳐야 할 점 무엇인가 생각해보자. 쓰시면 되겠고, 지금 내가 당장 신방해야 할 대상은 누구며 어딘가 한 곳을 정하고 구체적인 신방 계획을 세운 후 신방해보자. 그러면서 신방해야 될 대상, 신방해야 할 곳, 구체적인 계획 쭉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합니다.